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3기 교과가 시작됐습니다. 제3기 교과의 총제목은 고린도 전 후서입니다. 자, 오늘은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고린도서의 바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1과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의 근거지로 삼은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왜 고린도를 선택했는지, 그가 천막일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사도행전 18장 기준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살펴본다면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교회 안의 분열과요, 음행과 우상 숭배와 예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전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 핵심 주제는요,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교회가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주입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는 해봤고, 이제 고린도 후서의 배경,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오해와요, 고난 가운데 나타난 참된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보여준 사역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교회에 주는 교훈은 어떨까요? 자, 고린도 전후서가 써졌던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현재 우리 교회, 이 두 시대 교회의 공동체로서 문제는요, 십자가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고린도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기억절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지역의 특징부터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는요, 이 원 안에 있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의 특별한 그 지역은요, 양쪽, 여기에 바다인데, 푸른색이 바다인데, 이쪽 바다에도 항구가 있고 이쪽 바다에도 항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길목에 항구 도시로서 양쪽 두 항구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이제 고린도의 이 운하를 떨어 가지고요, 지금 여기 운하 없을 때는 700km 운항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 운하로 말하면 덜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을 때는 이게 운하가 덜피지 않았죠. 그래서 양쪽 항구가 있는 이 도시, 그걸 기준해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적 관심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고린도의 지리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다시피 고린도는요, 육지로는 그리스하고 본토 펠몬데소스를 반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역에 있고, 항구로는요, 동쪽 항구와 서쪽 항구의 무역로가 만나는 국제적인 항구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더라 이겁니다. 고린도 지역이요.
그러면 고린도의 역사적 배경은 어떻을까요? 자, 역사적 배경 고린도는요, 로마에 의해서 재건된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요,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경제와 사회, 문화적 배경은 어떻을까요? 그는 고린도는요, 무역과 상업으로 부유한 도시였고요, 빈부차가 아주 컸던 도시고요, 인간의 지혜와 말솜씨,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고린도 지역의 종교적 배경은 어떻을까요? 고린도는요,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하기 때문에 쾌락과 종교의식이 결합된 혼합적인 신앙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성교적 배경을 어떻게 판단했는가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니까 그들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대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해당에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이제는 막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고린도에서 처음에는 선교적 낙심을 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격려하셨는가 볼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낙담하고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사역을 어떻게 격려하셨는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고린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바울에게 낙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줍니다. 자, 1월 문제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예수의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말씀인데요, 첫째 문제를 묻는다면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 고린도에 소개를 합니까? 자,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은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1장 1절의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1장 15절이죠.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면요, 바울의 사역에서 강조된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강조된 두 가지 요소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역에 강조된 두 가지 요소,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둘째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자더라,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강조된 사역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했는가 한번 볼까요? 네, 첫째, 예수님은 바울에게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그 복음은 삶의 중심이 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요? 고린도전서의 서두와 감사 부분에서 그가 예수를 거듭 언급한 것으로 그 사실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걸쳐서 9번이나 바울은 예수님에 관하여 생각하고 말하기를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월요일 문제는요,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라고는 제목입니다. 월요일 바울은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나요? 바울은 베레아에서요, 복음을 전하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실로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은요,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요, 우상이 거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요, 마음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객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1절 16절에 기록했거든요. 자, 거기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함을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레오바고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찬스를 얻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다는 그런 문제로 그가 이상한 부활이라는 것을 전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불러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그 아레오바고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한 핵심 기별은 무엇이었게요? 그곳에 잡혀가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기별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알리고요,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이 증거에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 자, 그렇다면 고린도에 도착한 후 바울은 얼마 동안 그 고린도에서 머물렀으면 무엇을 했나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나오죠. 두 번째는 처음에는요, 바울이 천막 일을 하면서 안식일은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와서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는요, 지혜로운 철학자들에게 고린도에서는 타락한 도시에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바울의 중심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고로 작정하고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는가? 아테네에서 겪었지요. 그 철학자들하고 논리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면 느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요일 문제입니다. 도시 고린도. 고린도의 도시지요. 고린도 도시.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앞에서 지도로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는요,
두 항구를 가진 무역 중심지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요한 도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곳에 복음이 씌워지면은 여러 지역, 육지로도 바다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적합했거든요. 그 고린도가. 자, 고린도 교회가요, 경계해야 했던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양한 우상 숭배로 인한 성적 타락이요, 사회 속에 깊이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태가 일어납니까?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죄의 풍습인 음행과 부도덕한 생활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고 그런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 역사학자인 스트라보는요,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숭배에 고용된 신전 장녀가 있었는데 그 장녀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 생활과 종교 한계 속에 있었는가 한번 본다면요, 고린도에는 종교 다윈주의가 두드러졌다고 얘기합니다. 아폴로스, 아테네스, 아프로테너스 위한 신전이 많았고요. 세라피스와 이시스 같은 이집트 신들도 들어와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 고고학 자료에 참조해서 나온 겁니다. 자, 우상숭배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들도 있었지요.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린도는 경제적이고요, 번성했지만 도덕적으로는 혼란했고요, 종교적으로는 다양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어두운 시대나 어두운 환경일수록 복음은 빛을 더 발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수요일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요일 제목은요, 이 성중의 많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해당해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접해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했는가요? 자, 유대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대적하여 비방했죠. 앞에서 살펴봤죠. 근데 바울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사도행 16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고 바울은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예, 대적하여 비방하다. 그리스 동사 블레스페메오는요, 목적어가요, 신성일 때는 신성 모독죄가 들어가고요, 그 목적어가 사람일 때는요, 사람을 비방한다, 헐뜯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 블레스페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반응. 자, 유대인 반응, 바울의 반응을 봤죠. 하나님의 반응은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인이 불어나게끔 침례받게 하게끔 하나님은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는 뒤에 나올 겁니다. 반대 속에서 바울의 태도 하나님은 어떻게 격려했을까요? 바울의 태도는 뭐냐? 고린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있을 때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 이때 하나님이 격려를 합니다. 그 격려하는 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있는데, 그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잠잠하지도 말라. 그리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성중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격려를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놓으라고 한 것, 그렇게 고백한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는 거센 반대 때문에 베레아를 떠나 아테네로 갔고, 또 그곳에서 큰 반대로 고린도에 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도 또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요, 그분의 도구가 되었어요. 구원의 소식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을 각오를 했던 겁니다. 자, 목요일 공부는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근로의 가족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자, 교회를 책망하기보다 사랑으로 회복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 교인들 사이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파벌입니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 문제를 일으킨 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상적인 생활 방식 문제였습니다. 예, 세상적인 생활 방식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행음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와 은사 사용에 대해서도 지목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7절 40절을 보니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배도 질서 있게 하고 은사도 사용도 품위 있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했는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첫째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고린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문구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1장 3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으로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고린도 전후서의 바울 편지는요,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근면의 편지였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해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바울을 해부하는 것은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는 아테네에서 했을 때와 다른 방법을 따랐지요. 자, 이렇게 해부해보면은, 돌이켜보면은, 그는 복잡한 논쟁과 토론을 이제 피하고요. 고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요. 그러나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역자로 여겼고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더 유망한 곳을 찾아 고린도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바울은 이를 고린도에서 남아있으라는 명령이지 뿌려진 씨앗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약속을 여겼고요. 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